5장 1절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아버지가 가질 때는 후처나 처벌, 그 아들이 눈이 맞아서 취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는 보면은 아버지의 직계 가족이나 어머니의 직계 가족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호모나 그 직계 가족은 결혼하지 말고, 이모나 그 직계 가족은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직접 아내는 자기 어머니니까 어머니를 취할 리는 만무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처나 그렇지 않으면 첩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은 죽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살인죄에 해당, 죽음을 받아야 될 죄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일부 일처제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고린도 편지설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한 남자가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은 것이 성행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방 신전에 가면은 많은 여사지가 있어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남자들하고 성적인 문란한 죄를 지어서 그것을 종교 의식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풍토가 편만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2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리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니. 이런 일이 교회에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인들이 분명히 알고도 크게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지 아니하고 그걸 그대로 무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범한 것이 드러났으면 이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인데 그 무심하게 여기고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대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의 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는 그 길에 들어서서 그대로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계속 걸어가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알았으면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있나요? 사람이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다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의 길에서 벗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통회하고 회개하고 벗어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러나 여기 고린도에 있는 이 사람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 난 다음에 그 여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을 알았으면 회개하고 이 생활을 청산해야 되겠는데요. 청산하지 않냐고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죄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의 길에 서서 진행해 나가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 법세가 나와도 나는 짓밟고 지나간다.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하나님 당신 겁나지 않습니다. 그 말 완화집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 있으면 복이 없어요. 죄인의 길에서 빨리 회개하고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란 늘 회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날이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회개하고 매일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오는 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비참한 죄를 짓고도 통한히 여겨서 그 일 행한 자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든지 회개하고 변화 아니면 교회에서 축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죄는 몸에 들어오는 병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 죄악의 병이 들어오면 구더기가 썰기 시작이요. 그 다음 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빨리 죄를 짓고도 청산하지 않은 사람은 수술해내야 돼요. 빨리 도려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의 단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에 병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산 사람이 병들 수 있지 않아요. 병들면 빨리 고치든지 회개하는 것이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고 병이 깊어지면 수술해내야 돼요. 빨리 수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빨리 교회에서 수술해내지 않고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만으로 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우쭐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빨리 축출하지 않냐고 품에 품고 있으니까 이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인 것입니다.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진노한 것입니다. 3절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람은 여러분 육체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어도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육체로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천국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육체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면 즉시로 하늘에 통하거든. 그건 왜냐?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라는 육체 속에 살면서도 또 여러분 속 심령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에 벗어나서 하나님과 무한한 시간, 무한한 공간에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있어서 신비한 존재입니다. 요나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중해 가운데서 바닷속에 다니면서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안 터져도 기도는 터집니다. 핸드폰은 여러분 터널 지나면 안 터지지요. 또 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면 안 터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도는 어디 가도 터져요. 기도는 영의 활동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육으로는 멀리 떠나 있어도 기도를 통해서 그들과 이미 영적으로는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유학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영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유학한 자녀와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선에 나가 있는 전투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몸은 떠나 있으나 여러분의 영은 전쟁터에 가서 그 자녀와 함께 있어서 기도로서 그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큰 힘이 있습니다. 몸은 떠나 있으나 영은 같이 있을 수 있는 것. 이게 소위 말하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의 세계 속에서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들과 같이 있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실제로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와 같이 있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선생은 7일까지 그렇게 했어요. 온 고린도에서 떠나 있으나 그 기도를 통해서 영이 그들과 같이 하여서 이미 그 사람을 판단해 버렸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바울 선생은 마음으로 이미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신의 체험을 한 사람 보십시오. 입신의 체험을 한 사람은 몸은 아직 땅에 있는데 영은 하늘나라 영광에 들어가서 입신의 체험을 합니다. 바울 선생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끌려가서 사람의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을 들었다 했습니다. 바울 선생이 몸으로 천국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울 선생은 몸은 땅에 있는데 그 속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땅에 있어도 우리 속 영은 하늘의 영원한 세계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 있다 한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장애가 없습니다. 나중에 천당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집에 놀러 가려면 조목사님 집에 가고 싶다 하면 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생각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몸은 여기에서도 마음은 뉴욕에 가겠다. 우리 아들이 뉴욕에 있으면 뉴욕에 가보고 싶다 하면 벌써 몸은 여기에서도 마음은 뉴욕에 가 있는 것입니다. 뭐 빛보다 더 속도가 빨라요. 나중에 천당 올라가면 육신의 제한이었기 때문에 마음과 같은 속도로 여러분께서 눈 깜빡할 사이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라는 것은 놀라운 세계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멀리 있는 것을 바로 현장에 있는 것처럼 다 통축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혹은 우리가 그것을 묵시라고 하기도 하고 환상이라고 하고 계시라고도 하지만 멀리 있는 사람의 행위를 이 자리에서 알 수 있어요. 내 친구가 옛날에 일선에서 연대장으로 있었는데 육군 대령으로 있었는데 자기를 한번 안 찾아온다고 자꾸 나보고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날 신방을 가는 그날이 장날이라 철조망의 철책선에 지키던 군인이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초상집이요. 왜냐하면 일선에 있는 연대장은 그 휘하에 있는 장병이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넘어가면 징계를 받아서 옷을 벗어야 됩니다. 다시 성지는 못합니다. 근데 내가 가니까 내 친구가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참 희한하게 내가 그 친구를 방문하기 전날 밤 꿈을 꾸었는데 꿈에 친구를 방문했는데 꿈에 보니까 한 병사가 탈출을 했어요. 그 야단 법석을 하는데 보니까 이 병사가 바로 그 부대 근처 조그마한 수풀에 쪼그리고 앉아서 숨어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꿈을 꾸고서 왜 무슨 이런 꿈을 꾸었냐고 하는데 가자마자 그 일이 벌어졌어요. 탈주해서 북한으로 건너갔다고 야단법사라고 이 사람은 흥분을 해가지고서 보이면 그냥 총을 쏴 죽여버리라고 고함을 치고 그래서 내가 흥분할 것 없다. 이 사람 철조망 넘어서 북한으로 도망 안 쳤다. 요 부대 근처 수풀에 숨어 있다. 맨날 아니 주목씨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느냐고. 난 멀리서 다 많이 알지.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벌써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알지. 그래서 여기에서 전 병사들을 일렬로 세워라. 그래, 부대 밖에 현명들을 시켜서 전부 차량을 통제하고 길을 다 막고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 지금 여기에서 일렬로 쫙 세워서 숲으로 싹 밀어나가 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말 듣고서 전 병사를 세워서 숲으로 싹 나가보니까 저 도망을 치면서 쓰다가 말고 숲에서 쫄아앉아 졸고 앉았어. 그거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유명해졌습니다. 조목사가 와서 이 도망친 병사를 잡아주어서 목이 안 날라갔다고. 그 친구가 나중에는 육군 대장이 되고 3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거 안 해줬으면 그렇게 못 돼요. 대령으로 옷 벗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셨으므로 그 친구가 대장까지 되고 3군 사령관까지 됐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사람이 그러므로 마음이 굳어져서 안 믿으면요, 어떤 일이 생겨도 안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큰 혜택을 받고도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강구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자라날 때 우리 이웃 동리에서 사는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동기 동창인데 늘 학교 같이 갔다 오는데 그 집에 가면 너무 겁이 나요. 그 어머니가 불교 사당을 지어놓고 부처를 방 안에 모셔놓고 막 울긋불긋한 거 다 달아놓고 그거 하면 걔는 거기에서 자고 거기에서 공부를 했어요. 나도 그때는 크리스찬 아니었지만 나는 막 보고 막 너무너무 겁이 나가 그게 근처도 못 했어. 그런데 자기는 아유 우리 아버지라 하면서 부처를 툭툭 때리면서 이거 아버지라고. 그런데 나는 겁이 나서 못 가겠어. 그런데 훗날에 나는 목사가 되고 그는 군인이 되는데 끝까지 그때 심어진 불신앙이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전도를 하고 친절을 풀어주고 이런 기적까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입으로 다니면서 조목사가 와서 날 살렸다고 하고 다니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져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다는 것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 몸은 서울에 있었는데 내 영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선에 가서 일어날 일을 환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와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이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동물들은 여러분 육체적인 존재만 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역사가 없어요. 초월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결코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닮은 짐반지라도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냄새 맡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지만은 보지 않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체가 무너져도 그 영은 죽지 않지 않아요. 4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지금 사도의 위력이 얼마나 큽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였어. 바울 선생은 기도를 통해서 그 영이 벌써 고린도에 갔어요. 그들의 재직회나 당회에 바울의 영이 그들과 함께 갔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줘요. 와, 사탄에게 내어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께 들어오면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가 이거 사탄에게 내주면 죽음에 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에게 내주면 사탄이 여러분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내주니까 사탄이 와서 폐가망신시키고 완전히 불치의 병에 들려 욥이 거의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 사람을 바울 선생은 친히 고린도 교회 재직회나 당회에 영어로 같이 하셔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본능을 의지해서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사람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마귀가 이 사람에게
불치의 병에 걸리든지 큰 고통을 당하고 사고를 난지.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이러면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십시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렵니다. 육신은 그러므로 죽되 그때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므로 영혼은 구원을 시키겠다. 육체는 죽일지라도 영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받아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지 않아요. 그건 회개시키기 위해서 때리는데 중대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최후의 면은 생명을 거두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을 거두어 갈 때 회개시켜가지고서 생명을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회개시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다가 타락한 사람이라도 죽음에 이르면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육체는 멸하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부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어찌한지 구원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육신의 생명을 멸하더라도 영혼은 구원하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이 세상에 살면 더 죄를 짓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사람의 섭리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화약진에 사람을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세상에서도 오래 살면은 거대한 범죄에 빠져서 그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미리 거두어 가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우리 육신의 사람 모르잖아요. 왜 우리 남편을 데려갔습니까? 아내를 데려갔습니까? 아직도 살지도 못한 우리 자식들을 왜 데리고 갑니까? 그렇게 부르진 사람 많은데 나중에 천당 올라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대로 두었으면 이 세상 마귀의 손에 빠져서 영혼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골에 담 넘어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그 감을 따먹으려고 돌을 던지고 뭉둥이를 때리기 때문에 아직 덜 익은 감을 주인이 밀어 따버립니다. 아직 감이 덜 익었어도 사람들이 자꾸 도둑질하러 가려고 했기 때문에 미리 따가지고서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서 뜨뜻한 아랫목에 갖다 놓으면 말랑말랑한 홍시가 되죠. 미리 따버립니다. 그러나 담 안에 있는 감은 자연적으로 나무에 달려서 말랑말랑하게 되어서 떨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어요. 그것은 도적이 훔쳐가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도적이 훔쳐가 버릴 것 같으면 하나님 미리 따버린다. 우리는 지금 모르지요. 왜 미리 갔는지 우리는 이유를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내버려뒀다간 영혼을 잃어버리겠구나. 미리 거두어 가자. 미리 거두어 가서 화약 전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제가 44년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또 말 같은 남녀가 세상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탄식을 하고 울고 혹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화약진에 데리고 가시거나 비록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지옥으로 잃어버린 것보다는 화약전에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 하나님이 취해 가신 것입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고린도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이방인도 짓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것은 흉악한 죄라고 하는 그 죄를 짓고도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으니까 바울 선생이 고린도의 당회나 재직회에 함께 영어로 모여서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사탄에게 내어주었어. 사탄이 그 몸을 죽이게 만들었어. 그래서 회개시켜 영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사도적인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사도적인 고난으로서는 사람을 사탄에게 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정 그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게 될 위험이 있으면 사탄에게 내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그러면 사탄이 그를 쳐서 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지 않습니까? 내게 오는 인터넷 편지 중에 이런 것이 많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냥 기도하는데 귀신이 자꾸 말을 한다. 기도하는데 귀신이 자꾸 말을 한다. 내가 여기 있다. 나와 같이 살자. 왜 나를 괴롭히느냐. 나는 안 나간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안 그랬는데 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지 혼돈이 돼서 못 견디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유전해오는 망령된 귀신이 집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집안 내력이 귀신입니다. 조상 대대로 그 집안에 있던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태어나면 태어날 때마다 그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조상 귀신, 전통적인 귀신. 베드로서에도 보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의 신. 망령된 행실은 하나님이 하지 않잖아요. 부모로부터 유전된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의 역사 속에 있다가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보혈로 시선받고 성령이 들어오니 이제 쫓겨나가서 그는 바깥에서 돌면서 정체를 나타낸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시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며 뭐라고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간. 그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서 같이 살았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오기 전에 그 귀신은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사람에게 붙어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10년이나 20년이나 붙어서 같이 살아오던 부조전례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갔다. 그 소리치며 나갈 때만 하니까 왜 날 쫓아내느냐, 안 나갈래, 나하고 같이 살자, 이런 지랄을 하면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을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저는 이 영적인 사역을 44년 동안 하고 왔기 때문에 많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귀신이 쫓겨나갈 때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왜 쫓아내느냐? 나는 여기에 10년 동안 살았는데 왜 나를 쫓아내느냐? 무슨 권한으로 나를 쫓아내느냐? 나는 안 나가겠다. 그렇게 고함을 치죠. 그러나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대결하면 나중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노예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 생긴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예수를 안 믿고 불신앙의 가정 가운데 혹은 이방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부조전례로 그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그 귀신이 붙어서 귀신하고 같이 살면서도 모르죠. 사람이 지 말도했다가 귀신 말도했다가 그러면서 살아요. 그러나 예수께 들어오면 딱 일도 양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귀신이 딱 정체가 드러나요.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속에 성령이 와서 거하심으로 귀신이 있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는 기도할 때 해방을 하는 것입니다.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쫓아내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너와 같이 있는데 왜 나를 멸치하냐? 계속 쫓아내시오. 나시아라 예수 이름으로 왜 하니 너희는 물러갈지.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없으면 왜 쫓아내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사람들이 뭐 귀신이 있기는 뭘 있어?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했을까요? 예수님이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너무 귀신이 흔하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명령 가운데 제일 첫째 명령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며 무슨 독을 마시고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 저 나르시. 귀신의 역사를 제일 먼저 쫓아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귀신의 영향력 하에 있습니다. 간접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직접적으로 강하게 영향력에 하에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했습니다. 안 믿는 세간은 여러분 공중의 권세자와 악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의 영들이 충동해서 안 믿는 세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항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무장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미 승리하셨고 마귀는 이제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밤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단호하게 믿음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또 대적하고 또 싸우고 또 싸우십시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6절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으로 부패는 속히 옵니다. 누룩은 여러분 큰 뜻반죽에 그냥 누룩 조금만 넣어놓으면 싹 부풀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목회한 데 보면요, 이 구역세열이나 지역세열에 구역세열장이나 지역세열장 한 사람이 부패하면 순식간에 온 구역 전체, 지역세열 전체가 다 부패해버려요. 아주 눈 깜박할 사이에 옛날에 그런 일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로 구역세열이나 지역세열에 모였을 때 돈 주고받고 하지 마라. 돈 빌려주고 돈 빌리고 하는 이런 걸 하지 마라. 순순히 구역세열이나 지역세열에 모이면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서로 전도하고 그걸 해야지. 그곳에서 돈 빌려주고 돈 받고 하는 걸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합니다. 내가 하지 마라 해도. 그래가 구역세열장이나 지역세열장이 개를 모으고 그리고 돈 빌려주고 돈 받고 그래가 나중에 밤에 주랭랑을 쳐버려요. 그럼 나중에 구역이 다 무너지고 지역이 다 무너지고 그때 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왜 돈 줄 때는 내게 말 안 하고 돈 뺏겨놓고 난 다음에 와서 내게 말하냐. 줄 때는 저거 소곤소곤 목사님 귀에 안 들어가게 소곤소곤 이래. 그 나중에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 교인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때 내게 와서 탄식하는데 늦지 않아요. 돈 잃고 형제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돈 거래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 빛도 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잘못하면 돈 잃고 사람 잃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가운데는 신앙으로서 교통해야지 여러분 여기에서 고리 대금업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는 거대한 낭패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경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적은 누룩 하나가 들어오면 싹 퍼지잖아요. 긍정적인 것은 별로 잘 퍼지지 않고 부정적인 것은 그렇게 잘 퍼집니다. 좋은 소문은 좀처럼 만나고 나쁜 소문은 소문이라고 그냥 눈사람처럼 떼가지고서 퍼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근원지를 찾아서 수술을 해야 돼요. 누룩을 빨리 수술해내야 됩니다. 적은 누룩이 큰 덩어리를 다 부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러므로 교회에 대교구장이 있고 교구장이 있고 지역셀 리더, 구역셀 리더들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가지고서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자꾸 누룩을 뿌려요. 불신앙의 누룩, 반역의 누룩을 뿌려요. 그럼 그걸 빨리 치료하고 치료 불가능하면 빨리 수술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교회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조직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한면으로 말씀을 늘 먹고서 우리가 건강을 얻고 저항력을 얻고 그 다음에는 다른 면으로는 마귀가 와서 누룩을 뿌리면 누룩을 빨리 소재해내고 그 누룩이 들어붙어서 부패하기 시작하면 부패한 것을 빨리 수술해내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의 전쟁터인 것입니다. 한시도 전쟁하는 날이 없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늘 전쟁하는, 교회도 전쟁터요, 구역셀도 전쟁터요, 지역셀도 전쟁터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끊임없이 마귀와 귀신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단히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면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싸우면 이기게 돼 있어요.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꽃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동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유월절 동안 한 주일 동안은 집안에 누룩을 다 제해버려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부패시키니까요.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을 담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한 주일 7일 동안은 전적으로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떡에 부풀지 못해요. 그냥 떡을 구워서 먹어요. 누룩을 넣지 않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유월절 어린 양이 몸짓고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다 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고 우리 죄의 세력을 멸하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활에서 누룩을 제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를 제해야 돼요. 우리는 누룩 없는 떡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온 몸 전체가 누룩으로 빡들어 차 있지만은 우리는 누룩 없는 떡입니다. 죄악이라는 누룩이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다 청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항상 누룩을 청산하고 누룩을 쫓아내고 우리 누룩 없는 떡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입니다. 왜? 예수의 보혈로 누룩이 다 쫓겨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 옛날 묵은 죄들을 다 회개하고 청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꽃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느냐. 예수님이 희생이 되셔서 이 누룩을 다 제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떡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룩이 있는 떡이고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8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명절이라는 것이 뭡니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찬미하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명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우리 양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늘 명절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명절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밝게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때 우리가 명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일같이 명절이고 주일날은 대명절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즉 명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묵은 누룩도 말고 유전되어 온 묵은 누룩이란 유전되어 온 죄, 우리 집안에서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된 죄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아주 괴악하고 악독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부패한 심정으로 사는 이것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우리는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죠. 우리 스스로가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려는 것입니다. 예수를 섬기는 데 있어서의 순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죠. 이런 세상에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죠. 우리 주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여러분 누룩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유월절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유월절 섬기는 그 명절 동안에는 누룩이 없어야 돼요. 누룩 없는 떡으로
먹고 섬기는 처럼 우리가 떡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떡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는 누룩이 없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전통적인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세속의 누룩도 말고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전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회개해야 돼요. 항상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왜 부끄러워요?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고 누룩을 제껴버려요. 누룩이 붙지 못하게 해요. 그거를 붙여놓으면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회개하고 누룩을 제껴버리고 누룩 없는 순전한 떡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으되 음행의 죄는 몸에 짓는 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죄는 우리가 바깥의 사람에 대한 행위의 죄지만은 음행의 죄는 자기 몸 안에 짓는 죄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엄히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데 음행의 죄는 직접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인에게 글을 쓰기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음행하는 죄는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늘 현만하게 인간 사회 속에는 언제나 있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히 이 음행의 죄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남학생 20%가 음란 게임을 접해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학교가 공부하는 초등학교 남학생들의 20%가 음란 게임을 봅니다. 그리고 일본 음란 게임을 보거나 해본 적이 있느냐 질문에 남자 초등학생 21%, 남자 중등학생 58%, 남자 고등학생 61%가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 게임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 가정 불화의 가장 어뜸이 되는 것도 배우자의 음란에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가정상담소가 30년 동안 상담 내용을 21만 건을 정리 분석한 결과에 배우자 부정은 시대를 막론하고 제1위에 속해 있었습니다. 가장 우리 한국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배우자의 부정 문제입니다. 상담 내용은 70년대 전반은 35%에서 90년대 후반 20%로 낮았으나 이제는 또 도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연대별로 보면 70년대 말에는 중동 진출 근로자 아내의 부정이 심했어요. 80년대는 춤바람 난 가정이 많았고 90년대 후반은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한 이성 친구와 채팅으로 갈등하는 부부가 특징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휴대전화나 인터넷의 채팅을 통해서 가정 한가운데
이성의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문화가 개방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성을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남고 가정에서 할 일이 없는 전업주부들이 가정 유혹을 받는 것은 인터넷 채팅 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자유로이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농담도 하고 심한 농담도 하고 그 다음에는 유혹을 받고 인터넷 폰으로 서로 연락하고 그리고 잘못된 세계로 흘러들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오늘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큰 문제가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형상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뿐 아닙니다. 일본도 한 가지고 구미 여러 나라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문명의 이기를 마귀가 먼저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덕적인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문명의 이기를 철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명의 이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터넷 방송국을 설립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교 방송을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보는 사람들에게 선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음란방만 방문하지 말고 인터넷에 복음의 방도 방문하고 복음도 듣고 신앙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러한 인터넷 복음 방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인터넷 방송국을 개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러한 매체를 사용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소돔과 고모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하늘나라의 신선한 소식을 전하고 부패를 막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방송은 대단히 우리에게 고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울이 쓴 글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했는데 우리 10절 봅시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음행자와 사귀지 말라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중에서 음행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아닌 바깥 사람들이야 사귀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성도로서 음행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이유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사람은 어떠한 친구를 사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술 주정뱅이하고 사귀면 얼마 있지 아니하여 술 주정뱅이가 되는 것입니다. 도둑놈하고 사귀면 얼마 있으면 부절하게 돼요. 사기꾼하고 사귀면 사기꾼이 돼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교화되어 나오지 않고 더 약삭빠른 도적이나 사기꾼이 되어 나오는 이유는 감방에 들어있으면서 그와 같은 친구들하고 서로 대화함으로 도적질하고 사기치는 기술만 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친구로서 영향력을 받지만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쁜 친구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 여러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남편이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 남편이 음란하고 방탕한 친구를 사귀고 있으면 얼마 있지 않냐 그 남편도 그 물이 들어가지고서 음란하고 방탕해요. 부인이 동창회 모임이나 개 모임이나 친구 모임을 들락날락하면서 음란한 친구들과 사귀면 얼마 있지 아니하여 그런 곳에 물이 들어갑니다. 10번 찍어 안이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것처럼 착
자꾸만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서 자꾸 유혹을 당하면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나쁜 친구를 사귀면 삐뚤어지기 시작해서 끝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친구를 사귈 때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아내도 남편이 어떤 친구하고 돌아다니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충고를 해줘야 돼요. 또 남편도 아내가 남편이 직장에 나고 난 이후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관심을 보여야 돼요. 뭐 너는 너대로 나는 내대로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파탄내게 됩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살펴보고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돼요. 부모는 자식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반드시 어드바이스 해야 된다.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온 사람, 우리 옛날 한국 화장실에 갔다 온 사람은 반드시 몸에 화장실 냄새가 납니다. 담배 피는 사람, 자기는 양추질하고 뭐 굉장히 해도 담배 냄새 나거든. 저는 평생에 담배를 안 피웠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 이야기할 때 굉장히 양추질하고 몸에 향수를 뿌리고 와도 대부분의 담배 냄새가 납니다. 왜? 담배 피울 때 머리카락 속에 담배가 들어가서 여기에 니코틴을 남겨놓고 하기 때문에 뭐 아무리 향수 뿌려도 머리카락에 담배 냄새가 확실하게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고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교회 내에서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것은 그 적은 누룩이 사귀면 곧장 많은 사람들에게 확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래서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시험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시험이라는 헬라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도키마조입니다. 도키마조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시험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깨어지게 하고 우리 신앙이 자라게 하는 유익을 가져오는 시험은 도키마조 시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하는 것은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는 그냥 시험이 아니고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에 빠져 들어가지 말게 하옵시오.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빠져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도 안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은 유혹을 당하면 넘어집니다.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여간 신앙이 좋은 사람도 거듭거듭 유혹을 당하면 유혹에 넘어집니다. 유혹은 무시무시한 탐욕을 가지고 우리에게 뻗쳐오죠. 그러면 결국에는 유혹에 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 유혹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유혹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유혹을 하는 친구를 피해야 돼요. 유혹을 하는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서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소년이 빵 가게에 앉아서 주먹을 쥐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거든. 왜 너가 빵 가게에서 주먹을 쥐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빵을 훔쳐먹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그것을 싸운다고 땀을 벌벌 흘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빵 가게를 떠나야지. 빵 가게 앞에서 빵을 훔치지 않겠다고 주먹을 쥐고 벌벌 떨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알코올 중독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술집이 있는데 그곳에만 오면은 대만에 돌아서서 발이 거리를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직장에서 주님 오늘은 들어갈 때 술집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도 그 술집 앞을 지나가는 주님도 다 잊어버리고 또 발이 그대로 들어간 또 곤돌에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신앙 상담을 놓았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가 봅니다. 직장에서 돌아올 때 난 그 골목을 통하면 반드시 그 술집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해도 술집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한 말은, 아이, 참, 당신. 그 골목으로 가지 말고 술집 없는 다른 골목으로 집에 돌아가라고. 왜 당신을 유혹할 수 있는 그 처소에 들어서서 유혹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단식을 하냐? 당신은 술에 약하지 않느냐? 약하다면 더욱이나 술 생각이 나게 하는 유혹의 처소를 떠나야 될 것 아니야. 이제 집에 들어갈 때 그 골목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술집이 없는 다른 길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분은 그 술집 있는 동리로 안 당하고 다른 동리로 다니더니 나중에 술을 완전히 끊고 튼튼한 신앙을 갖게 됐어요. 이 사람이 유혹에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죄를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죄악의 유혹을 피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나는 신앙이 강하니까 까딱 없지 않아요. 다 인간 속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타락한 심정인 탐욕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그 마귀가 자꾸 와서 욕심을 잉태시키지 않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하나님 법을 어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사이 여러 가지 게이트에 걸려가지고서 검찰에 신문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다 인류 대학 맞고 굉장히 노력해서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올라간 훌륭한 인물들입니다. 그분들 자체가 나쁜 고약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훌륭한 사람들이 왜 걸리느냐? 유혹에 노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혹하는 사람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 직업상, 그 직장 이유로 유혹하는 사람하고 자꾸 교제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고 훌륭한 인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거듭거듭 유혹을 당하게 되면 약하죠.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에 잡혀가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일생에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피할 수만 있었으면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든지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그러한 친구들과 사귀지 말아야 돼요. 음행하는 자들과 교회 내에서 사귀지 말아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마음을 터놓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면 경계를 하고 마음의 문을 닫지만은 교회 들어오면 성도들은 마음 문을 열어놓은 그래서 자유롭게 서로 교통하기 때문에 마귀가 들락날락하게 좋은 것은 뒷문을 열어놨으니까 마귀가 들락날락하면서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 여러분 세상에 음행하는 자 사귀지 말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는 음행한 자를 또 있고 탐하는 자들도 있고 남의 그것을 탐하는 자를 또 있고 토색하는 자 남의 재산을 빼앗는 자를 말이죠. 토색하는 자도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과 여러분 살아야 되니까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지요. 장사터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제 생활을 하려면 온갖 사람하고 다 장사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다 교제하지 말라면 그러면 굶어 죽으란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면에서는 우리가 단단히 무장을 하고서 그들 따라가지 않지만 그들과 경제활동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면에서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교제하지 말라고 하면 이 세상 밖을 나가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이상은 별 도리 없이 이 세상에는 성경에 말한 대로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말하기를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11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부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형제란 뭡니까? 형제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 유혹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유행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형제라도 유행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 수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콜레라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형제라고 해서 같이 뒹굴다가는 같이 콜레라 걸리죠. 이질 환자,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다가는 같이 이질에 걸리죠. B형 간염에 걸린 사람, 같이 그냥 된장국을 같이 먹고 그냥 찌개도 같이 먹고 했다가는 틀림없이 B형 간염에 같이 걸리죠. 중대한 병에 걸린 사람은 우리가 격리 수용해서 치료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 형제라도 부모 형제이기 때문에 중병에 걸려도 우리는 유행병에 걸려도 같이 있어야 된다 하면 그런 바보가 됐습니까? 아무리 부모 형제 처자라도 유행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면 함께 다 죽어요. 유행병에 걸리면 격리시켜서 치료해 줘야죠. 영적으로 유행병에 걸린 사람, 음란학이나 방탕이나 이런 유행병의 영적인 병이 걸린 사람은 격리 수용해서 회개시켜야 돼요. 회개시키고 다시 주 안에 들어와서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치유해 줘야 되지. 그 사람 우리 형제인데 우리가 격리할 수 있느냐? 함께 살지. 그러고 난 다음 영적 유행병에 걸린 사람하고 내려 섞여서 함께 살면 모두 다 영적 유행병에 걸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악의 전파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썩어버려요. 마귀에게 적응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중대한 유행병에 걸린 사람은 빨리 격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셀 구역이나 셀 지역에서 셀 리더들이 보고서 빨리 격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고 영적인 병이 들린 셀 리더들이 있으면 빨리 격리시켜야 됩니다. 주의 종들도 영적인 병에 걸리면 교육을 못하게 하고 격리시켜서 기도원으로 보내든지 휴직을 시켜서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치료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유혹에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대개 자정 능력이 있어서 유혹에 넘어지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돌아서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럴 힘이 없는 사람, 벌써 유혹에 너무 빠져가지고서 자정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 이제 유혹에 끌려가는 사람은 격리시켜서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어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사람을 교회 가운데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떤 형제라 일컫는 사람이 음행을 하거나 탐남하거나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탐심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고 11조도 도둑질해 먹고 주일날도 안 지키고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우상숭배는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죄죠. 남을 욕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그렇지않으면 남의 물건을 사기쳐서 빼앗기나 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굉장히 엄합니다. 사귀지도 말고 그 사람과 함께 식사도 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이 가장 친밀한 것은 식사할 때 가장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먹고 마시면 굉장히 친해지죠. 그냥 대화하는 것보다도 함께 먹고 마시면 굉장히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께서는 이러한 사람하고는 그냥 사귀지도 말고, 사귄다는 것은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인데 인사하고 교제도 말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같이 식사 같은 것은 절대로 하지 말고 완전히 격리시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요.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리라. 예수 안 믿는 바깥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법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행하는 것 우리가 다니면서 판단하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그들에게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것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시시비비를 걸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속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사람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우리가 격리시키고 분리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의 몸에 가려움증이 들려서 끌고 다니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왜 몸에 피부병이 걸렸냐고 따라다니면서 물을 피우는 없죠. 자기들이 알아서 치료하지. 내 몸에 피부병이 걸리면 내가 빨리 치료해야죠. 내 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 그 몸에 소속한 공동체의 일원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공동체 속에서 한 곳에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 그것을 알아서 판단해서 격리시키고 치료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입니다. 목회라는 것은 양육만 할 뿐 아니라 치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믿도록 잘 기를 뿐 아니라 병들면 치료도 해야 돼요. 자식 길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있을 것 주고 교육도 시키지만은 또 병들면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란 그 두 가지 면이 꼭 있습니다. 양육하고 치료하는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병들면 빨리 그것을 알아내서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그 병이 쫙 퍼지게 되죠. 이러므로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병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부모가 자식이 병들은지 안 되는지 살펴보고 빨리 찾아내어서 치료해야지요. 그걸 안 찾아보고 병이 깊어지고 나중에 생명을 잃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건 부모의 중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자식들 따라다니면서 살필 이유는 없이요. 그건 자기 부모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 자식은 내가 살펴보고 병드는지 아닌지 알아보고 신속히 치료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한 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회,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심판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살펴보아서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아닌지를 신속히 알아내어가지고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요.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 외인들은 예수 안 믿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은 계속해서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지만은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의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내쫓아. 여러분, 악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악인이 되는 것이요. 교회에 들어와 있다가도 신앙이 죄로 말미암아 멀어져서 그만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아주 금나지 않다. 금방지게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아주 자만심에 있어서 교만해져. 이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련의 스탈린은 신학생이었습니다. 그 자기 동포 5천만 명을 죽인 스탈린은 신학생이었습니다. 그 신학생이 하나님을 등지고 악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포 5천만 명을 죽이고도 끄떡하지 않죠.
김일성이는 어머니가 김반석입니다. 교회 열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김일성이는 어머니 손을 잡고 언제나 교회에 출석한 어릴 때와 젊을 때는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공산당 물이 들어가지고서 악인이 됐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졌어.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6.25 사변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우리 동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계란이 썩으면 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등지면 더 악해집니다. 아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냐고, 교회에서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저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이 교만해지면 악한 사람, 이 사람은 쫓아내요. 교회에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어지간해서는 출교해서는 안 되죠. 끝까지 경고하고 치료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의 도를 넘어가지고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해진 사람은 이 사람들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치료해서 내가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죄악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악한 자로 만들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면 제일 처음엔 죄인이 되었다가 그 다음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으로서 꾸짖으면 내가 죄를 잘못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회개하고 그 길을 떠나야죠.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그 길로 자꾸 가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은 죄의 길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성령의 구의점을 받았으면 죄의 길을 떠나야 돼요. 회개하고 죄의 길을 떠나야 돼요. 죄의 길에 계속 서 있으면 죄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건방지게 돼요. 오만하게 돼요. 악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버림받은 자가 되죠. 그때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찢겨난 가지입니다. 말라서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서 계속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꾸짖음을 듣고 곧장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를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하실 것이라 했기 때문에 죄의 길을 떠나는 사람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죄의 길에 계속 있으면 마귀가 좋다고 그냥 그 죄의 길에서 열심히 그 사람 마음속에 악을 집어넣습니다. 완악하게 만들어요. 자꾸 완악하게 만들어요. 죄의 길에 얼마 있지 않으면 완전히 마음이 완악하게 되죠. 기도로 안 하게 되고 회개도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악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악마가 되죠. 예수님의 몸의 나무에서 찢겨난 가지가 되죠. 말라버리죠.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우리 스스로도 조심할 바 아니라 죄의 길에 있는 사람을 열심히 권면해서 죄의 길에서 떠나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악한 자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교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밥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치리해서 빨리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